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저희에게 많은 메시지로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대사사로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오늘 읽은 16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 듣고 그치지 않고 집에 가셔서 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등장의 특징이 있는데, 부모의 믿음이나 그리고 또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그렇게 좋은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이고 어머니는 두 명인 상황인 것이죠. 분인나와 한나, 그 중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 또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또한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로 소개합니다. 그의 부모 중에 아버지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특별히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롯의 아내 또한 그렇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어머니의 이름들을 등장시키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 되어져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름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사시대는 그때의 당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각기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왕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당대에 있었던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한 2세대까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 나실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홀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사람이 이 나실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세운 사사들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인하여 그 삶이 전체가 받쳐진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하심 앞에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정해 놓으셨고 그를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나실인 삼손에게는 특별하게 눈에 보여지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힘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와는 어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그 당대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이고, 그리고 한 번은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들을 천명을 때려 죽인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이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 침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그 불을 밝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등장하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삼손에게도 연약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에 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삼손조차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랑했던 여자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민족의 여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들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의미는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태양이 어둠에 비춰질 때에 어둠이 몰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은 이 들릴라, 어둠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그 등불로서의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방백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삼손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라는 사람을 깨어냅니다. 그래서 너가 이 사람의 힘이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너에게 은 1000개씩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끔찍하게도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 돈을 받고 삼손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계속 날마다 그에게 재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그 근원의 힘의 근원이 잃었는지 그것을 시험해 봅니다. 이쯤 되면 삼손도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의 힘을 빼앗아갈 이 들릴라를 제법 멀리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릴라 옆에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은 마치 죽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들릴라가 조를 때마다 진짜 그 말은 정말 듣기 싫은데 들릴라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 듣기 싫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커다란 유혹이 아닙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죄악의 씨앗 하나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커져서 내가 그것에 계속 물을 주고 양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나에게 무슨 해가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가볍게 여기는 그 죄가 어느 순간 나를 파멸로 이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아주 작게 속삭이는 그 죄악의 하나, 씨앗의 하나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들리라는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여전히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계속적으로 희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들릴 때에 삼손은 본내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그 들릴라의 말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머리털에 있다. 내가 머리털이 밀리면 나의 힘은 다 빠져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사랑했던 들릴라에 의해서 그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런데 이제 이 들릴라가 깨웁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왔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머리털이 밀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떠났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에 그의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히는 자였던 삼손, 사사였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인생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사역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무뎌져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내적인 친밀감이 어느 순간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처음에는 즐거웠고 기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더 이상 무감각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이미 떠나간 후에야 그것이 후회함으로 가득 차버린 인생이 삼손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의 말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함께 있을 때에 그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로 향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 마귀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에게 향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어둠을 덮을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강하게 뇌리에 박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나서나 먹으나 그리고 또한 잠잘 때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갈 때에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난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감각해짐으로 말미암아 두 눈을 뽑힌 채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유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그리고 가지가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 결실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향락으로 인하여 이것이 결실되어지는 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인생이 막아내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어둠을 성령의 불로 몰아내시길 바라고 어둠을 빛의 말씀으로 몰아내시길 바라고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몰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 삼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한 식민지로 삼을 수 없었던 그런 골칫거리였던 삼손을 이제는 자신의 포로로 휘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민족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많은 원수를 죽인 이 원수된 삼손을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곤신을 향해서 제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삼손이 사사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힘이 센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잘못된 하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의 신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무기력한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오늘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삼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높임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은 사라지고 우상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는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를 그냥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경은 더 나아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성도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큼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높여져야 될 그때에 삼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그 삶 전체에 그 생애 전체에 나타나야 됐던 것이 바로 삼손의 전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는 비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진 자로 남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진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습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블레셋은 삼손의 몰락을 한 사람의 개인의 몰락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몰락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몰락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패, 죄의 유혹에 넘어짐, 그 사람들은 한 개인의 실수와 그리고 한 사람으로의 잘못으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도의 잘못과 그리고 또한 그 실수는 한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못할 때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땅에 밟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죄, 각 개인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계속 숨기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공동체 가운데 힘을 얻도록, 또 나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그것의 숨김은 더 나아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그 죄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함께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넘어짐이 전 교회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삼손은 놀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삼손을 향해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웃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제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감옥에 갇힌 삼손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인생.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한 자로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찬송하였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이제는 그 감옥에 갇혀버린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조롱과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면, 내가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평범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는가라는 이러한 삼손에게 내적인 소리들로 그는 어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러한 외적인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이 죄가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내적인 소리든 외적인 소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삼손은 죄가 주는 달콤함을 사랑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원수된 민족의 딸을 사랑하는 그것을 더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삼손에게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있어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갈고 노예로 전락한 이 삼손에게 이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이 사람을 다시 쓰시겠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속삭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삼손과 같은 사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의 직분은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쫓김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죄악을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삼손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희망이 발견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2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에게 일말의 소망이 없는 그때에 다시 소망의 빛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가 자라남을 통해서 삼손이 깨닫는 것이죠. 자기의 머리털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하나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삭도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삼손에게 새로운 사역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그에게 불어 넣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삼손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죽을 날만을 남겨놓은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22절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삼손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전에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지만 머리털이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 앞에 28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은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이 13장에서부터 16장에서 단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의 턱뼈로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을 때에 이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기진백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 부르짖었을 때의 그 경험,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살려주신 그 경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로 부르짖는 내용이 28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결과가 30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도다. 아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에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실까요? 삼손과 같이 인생이 낭비되어질 때에 비참함의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인 소리든 내적인 소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간혹 간간히 등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그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삼손은 구약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각 개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은 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 빛을,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말씀의 등불을 비춤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